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나 진짜 힘들어. 이거 언제예요? 언제 그러세요? 말이 안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면서 이런 거 있어. 나 아했거든요. 나 분명히 앞밖에 안 했어. 근데 어했다고 난리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설명을 말하자면 여지를 주면 이게 아니고 이게 아야 이렇게 말할 건데 여지도 없이 자기 혼자 승질내고 자기 혼자 뭐 난리를 치면서 그게 여였다 우기고 있으면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젊었을 때는 싸웠어. 근데 기운이 없어 요새는. 거기에 쓸 기운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냥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넘어가. 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음에 벽이 생기죠. 그쵸? 근데 그 벽을 쌓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벽을 쌓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 오늘도입니다. 오늘도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들어요? 글자 그대로 들었어요. 아파서 죽는다 그러더니 잠드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무지 아팠는데 한숨 푹 자고 났더니 깨우네. 뭐 이렇게 회복이 됐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나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만나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더니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제.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었는데 이제 깨워도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이제 컨디션이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가도 되겠네. 왜냐면 이 베다니 마을은 유다로 들어가는 데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유다로 간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돌에 맞아 죽을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지무지 불안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예 그쪽 방향으로 돌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세네터에서 저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유턴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래 이제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쵸? 병이 낫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깊은 잠 한숨 자고 이제 병이 다 낫겠습니다. 뭐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죽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내가 잠들듯이 아파서 내가 한번 낮잠한시 푹 잤다 이걸로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 깨우러 가자 이걸로.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자. 전혀 이게 말이 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한문을 배우던 시대예요. 근데 한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글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전혀 엉뚱한 답을 할 때가 있어. 우리는 소리글자고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정확히 찍어줍니다. 아, 뭘 얘네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싶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줄 알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내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리 가자 그래요. 그리 가자. 그랬더니 상대 나서지 않는 도마예요. 근데 이 도마가 오늘 용기를 내서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그래. 예수님한테 말할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뭐냐?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베다니로 해서 유다 땅으로 예수님이 간다 그랬으면 죽어. 돌을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 예수님만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말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혀 지금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그냥 이거는 잔다 하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 우리 딸이 병들었나이다. 죽게 됐나이다. 야이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도착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죽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 혼화한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소리를 내고 있어. 그 소리가 클수록 부자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막 사와요. 곡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요. 곡하는 사람을 사와서 앉혀요. 상주옷을 입고. 왜냐면 상주들이 너무 힘들어. 네, 며칠장을 하는데 그거를 곡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상주들 사이에 앉혀서 그 사람들한테 곡을 시켰어요. 부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중국에는요, 아주 그거를 직업으로 삼는 여자가 있어요.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이 여자는 가면은 곡을 해서 그 모든 사람을 울도록 만들어내는 아주 신기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려다녀. 장례 나는 곳마다. 근데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많이 슬퍼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울어. 우는데 뭐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사설을 읊으면서 울어. 아이고 하면서 하면서 울어. 근데 진짜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이로가 찾아서 올 때까지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야이로 어딨냐? 그러니까 야이로고 딸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죽었으니까 다락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달리다 쿰 그래요. 달리다 쿰이 아니라 달리다 쿰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가 애들 학교 가라고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애들 학교 가라고 일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용어. 매일 잠든 애를 깨우기 위해서 달리다 쿰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아이한테 달리다 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되더라?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다음번 설교에 나오겠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잠시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잠시 잠들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고 얘기하고. 근데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결별이에요. 끝장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에 아주 딱 찍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희망 없어요. 끝났어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거는 살아있을 때 상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그러니까 끝났네. 그러면 끝이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장례는 가야겠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공개를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자 그래. 근데 가려면 위험한 거예요.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로 오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자,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die,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매 맞아 죽는 거예요. 매 맞아 죽는 거.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세 사람이 얘기가 다 이게 이해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참 고민이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해해요? 알아들었어요?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못 받아들였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서 늘 어떤 게 문제였냐면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의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네 자식 줄 거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은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이래. 뭐 하고 있는 거? 동문서답하고. 그 하나님은 나와서 하늘의 별 봐. 북별들을 봐.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해줄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엘리에셀이 내 자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가를 얻어서 이건 사라가 한 짓이에요. 사라가 하가를 자기 목적인데 개를 줘서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했어요. 그거는 고대의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시바지같이 자식을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법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전히에요. 구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줘요.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더 못 알아듣죠. 더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8장.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원래 자유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얘기하냐? 아니 우리 원래 자유이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즉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모든 저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뭐 얼굴맨 게 있다고 내가 언제 종이 됐는데 나 그런 적 없어. 나 우리 집에서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난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언제 그랬는데 네,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졌고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됐냐.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은 뭐를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 의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보여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근데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었어. 내가 그걸 풀어주러 왔어. 전혀.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 죄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나는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네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여러분, 왜 못 알아들어요? 왜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해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저기서 같이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어요. 보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거를 내가 너희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해요. 바리새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지금 해봤자 33살이잖아. 근데 네가 어디 있었다고 왔다고? 너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는 거야? 왜 네 정체를 그렇게 말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이런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식으로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너희가 11조는 드리고 다 줘. 근데 뭐는 버렸다?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건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는 해. 율법이니까 해. 그래 내가 뭐는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버렸어. 내가 11조를 함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행위가 어떻든 그가 어떻게 살든 그거 상관없어요.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남에게 어떤 불편을 주든 약속을 안 지키고 살든 뭐하든 그거 의미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걸 했어요. 11조와 근죄와 다 바쳤어요. 하나님과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의도 버렸고 또한 믿음도 버렸다. 전혀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한테. 참 쉽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과장,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왜소하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거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 걸로 해석해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너무나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요. 바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감춘 적 없어요. 나는 내가 비밀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다 말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했고 다 말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했던 거. 욥이 끊임없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큼 아는가를 증명을 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졌다는 거야. 그건 뭐라 그래? 아니, 나 죄진 거 아니야. 내가 너네들보다 더 나빠서 나는 이런 벌을 받은 게 아니야.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탄식해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부위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날 몰라. 나를 모른다. 그럼 왜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드렸는데, 죄만 지면 와서 제사 드렸고 절기마다 제사 드렸고 다 했는데 왜요 하나님? 근데 내가 드리는 제사가 난 싫었어 그래요. 내가 갖고 오는 무수한 재물이 난 싫었어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동사이문이에요. 하나님하고 제사를 드려온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게 안 맞아요. 그게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낸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나비, 하나님 곁에 숨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해서 말해라, 말해라, 말해라. 못 알아들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 망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외정시대 때 그랬다. 그러면 독립투사가 가겠어요? 안 가지. 내 차를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라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가보니까 그 배 올라탔어.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서 왜 풍랑이 있냐? 그러고 제비 뽑았는데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배 밑창에 가서 잠들 척하고 있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날 바다에다 던져라. 당연히 던지죠. 던졌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느느웨가 못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느느웨가 망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도 12만 명이 있지 않냐. 그 영혼들이 12만 명이 있지 않냐. 내가 그들을 아깝지 않겠냐. 그 영혼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는데 눈앞에서 당장 아수르에게 분하고 원통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뭐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여러분, 욥도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딱 끝날 장이에요. 왜 42장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기 의에 충만해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억울한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 내가 왜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 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하면서 자신에게 묻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내 모든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의도가 뭔지 내가 이거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이 시간표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셨으면 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해요. 이문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자기 욕심대로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식대로 해요. 제가 그랬죠. 절대 긍정. 제일 무서운 거라. 떠도는 절대 긍정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오. 제일 무서운 말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지.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나? 잘 되게 하시는데. 뭘 잘 되게 하세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잘 되기는 원해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어떻게 해서 잘 돼요? 무슨 근거로 나는 잘 되고 나는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 근거를 대보라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된대.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되셨나? 잘 된 거보다 잘 안 된 게 더 많죠. 그러면 잘 안 된 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보고 이거 보고 이거야. 어떤 생물학자가 바다에 갔더니 부유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유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여기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어떤 플랑크톤이 살고 있으니까 어떤 고기가 살 거야. 탁상공론이에요. 전혀 아닌 일이 너무 많아. 뜻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 과학이라는 거 탁상공론이 너무 많아. 우리가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령관이 되고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쟁 나면 북한한테 진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 소련에 가서요 전쟁하고 온 애들이에요. 작전에 임해받고. 예전에 우리는 명호부대가 있었고 백마부대가 있었고 월남전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포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다 없어요. 지금 군대 1년 6개월 휴대폰으로 매일 전화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먹는 식단까지 다 부모가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오늘 뭐를 먹었는지를 열람을 해볼 수 있다. 기가 막히죠? 네.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훈련시켰다 건드렸다면 깜빡 가요. 그러니까 안 시켜요. 근데 월급이 얼마예요? 200만 원? 뭐 한 200만 원 받는 거. 처음에 초병 들어가서는 아니겠지. 나중에 한 200만 원 돼서 돈을 뭐 3, 4천을 모아갖고 온대. 군대 가서. 아, 이게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뭐 훈련도 없고 뭐도 까먹고 탁상공론. 이런 우리 군인들과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실전에 참여하고 오는 북한 사람들하고 배고파서 줄인 1인 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죽기 까무러치고 훈련을 받은 애하고 선발선에서 딱딱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전을 안 해봤다.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탁상공론하면서 뭐 하자 했어요? 에? 개엄하자. 탁상공론이에요. 개엄하자. 몰라.
긍정, 그 무모한 긍정에 잘 되지. 잘 될 거야. 잘 되려고 이렇게 됐겠지. 제가 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우리 있다고 얘기했잖아. 큰일이면 큰 마귀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해요. 나는 이론을 가지는 랍비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나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도 해봤어요. 성공도 해봤어요. 응답도 받아봤어요. 거절도 당했어요. 망해도 봤어요. 일어나도 봤어요. 병들어도 봤어요. 살아도 봤어요. 나는 탁상 공론하는 목사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실전에 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실전에 능한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의 73년 동안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옥대에 고종 황제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가문의 역사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더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바요. 그건 뭐예요? 만져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예요. 그를 깨달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늙어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주목해 본 바요. 내가 만져본 바요. 예수를 체험을 해봤어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신앙이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체험이 없어서예요. 체험이 없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만큼 믿어요? 내 머리만큼 믿어요. 내 머리만큼밖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내 삶이 하나로 접목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노력하고 애써야죠. 당연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애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답을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길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성공의 확률, 실패의 확률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확률로 끝나요. 근데 그러려면 나는 얘기해. 그러려면 굳이 주일날 여기 왔을 때 더운데 앉아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자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해요. 알아라. 다 좀 힘써서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가 정오의 빛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 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오의 빛이 대낮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대낮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으로 바뀐다고요.
뭐 하자고? 알자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참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 욕심대로 구해. 자기 욕심대로 생각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믿어. 자기 욕심대로 잘 될 거야 라는 말. 너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47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확히 하세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 하죠. 어떻게 목사가 다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됐겠지.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또 뭐라고 또 했냐면 나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 나는 나야.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한 본인은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차려해야 돼. 새롭기도 해야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목사니까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따로 있으니까 네 인생에 내 인생을 끌어들이지 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딱 그 말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박수영이가 시집가기 전이었어. 딱 수영이가 문을 이렇게 열더니 저 아빠를 딱 가르치더니 이러더라고. 들어오라 이거야. 방으로. 에? 지방으로 조용히 불러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귀로 이렇게 들었어. 뭐라고 하는 말이야. 딸이 따끔하게 여쭤나가더라고. 아빠 인생은 뭐고 엄마 인생은 뭐야? 아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인생이야. 엄마만의 인생이야? 우리 모두의 인생이잖아. 아빠 인생 따로 있어? 아주 준엄한 책망이 거기서 내리더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야. 했더니 알았어. 그러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하나씩 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도 있잖아요. 제한시키지 마시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한을 시켜요. 자꾸만. 제한을 시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몰라서 못 구했어요. 몰라서. 내가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이게. 그 뭐 포인트인가 뭐가 있었어. 나한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뭘 했냐? 몰라서 못 찾아봤어. 몰라서 못 찾아먹었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또 보이스피싱 아니야? 또 이래, 그치? 이것도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랬어. 알고 봤더니. 안 찾아먹은 거야.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근데 여러분, 그까짓 거 포인트로 주는 거, 뭐 누가 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얼마일까? 뭐를 얼마큼 준비하고 계실까?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아끼겠니?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내가 너한테 돈 주겠니? 내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니? 내 아들까지 내가 너한테 줬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너를 못 주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안 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머리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성실해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사는 데까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 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든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든가 개념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 못해요. 듣고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얘기해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비유는 뭐냐면요, 옆에다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볼레, 옆에다 던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두 개예요. 내가 근데 얘를 설명을 해야 돼. 얘를 설명을 해야 돼. 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게 곁에 던지다 그 뜻이에요. 오죽하면 비유로 설명해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 못 알아먹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천국은 없다 했어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짓을 했어도 돈을 벌어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법을 지키는 건요, 저주 안 받으려고 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을 걔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비유로 다 설명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깨달았죠. 못 깨달아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못 알아요. 할 수 없으니까 예화로 설명하세요. 예로.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 저거 입은 저것보다도 네가 더 귀하지 않냐냐.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날 뭘 귀하게 여긴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드레핀 백합화라 공주 나는 새좀 봐라.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빵이다. 나 생명의 떡이다. 나 생수다. 예수님 자신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쉬운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돼. 현장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현장 학습.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갔거든요. 나인성의 아들도 살렸고 야일도 살렸고 몰라. 아직도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흘 뒀다가 하잖아. 나흘 뒀다가. 니네가 당일날 장례를 치르니까 가다가 깨났어. 기절했다 깨났어. 뭐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야 아예 죽은지 나흘 때게 무덤 속에다 넣어놔. 그러면 3일이면 영이 떠나요. 못 돌아와요.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넘어서 내가 살릴게. 뭐를 가르쳐주려는 거예요? 부활.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부활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어요. 왜냐면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거 지금까지 보고 살았잖아요. 못 믿어요. 구약에 있어요. 죽었다가 살리는 거.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에 십자가 나니까 그 십자가 일어났어요.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에요. 안 믿어요.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흘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 이틀 더 있다가 가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니라. 뭐 하자는 거야? 믿게 해주자. 믿게 해주자. 참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림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들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도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느니라. 언제부터 복받는 날이에요? 주의 말씀 깨닫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날로부터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꿔두신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고 자꾸만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던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은혜를 깨달은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동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무슨 언어 쓰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어 쓰시오.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쓰셔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같이 공감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교가 이제 어제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75주년입니다. UN 16개국이 참전한 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다 밀려 내려가서 파죽지세로 밀려서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 낙동강 사수. 낙동강이 다 피로 젖어서 군사들이 흘린 피로 시뻘건 핏물이 흘러갔다잖아요. 낙동강 사수. 왜? 낙동강을 못 사수하면 부산 먹으면 끝이에요. 어디로 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서 모든 강요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뭘 당부했어요?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 뺏겼어요. 저울에서도 다 뺏겨서 낙동강 요거 하나 남았어요. 부산에서 사하구가 낙동강이에요. 부산에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사하구라는 데가 있어. 그게 낙동강이에요. 다 온 거예요. 했는데 기도해달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6개국이 온다. 못 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상임이사회를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상임국이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입니다.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로 해도 이거는 결의가 안 되면 못 와요. 근데 그때 중국은 모택동이 아니라 장제스. 장제스였어요. 지금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했어요. 누가 문제예요? 소련이 문제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데 너무나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고. 그 사람이 안 왔다고요. 늦었다고요. 끝났는데 왔다고. 끝났는데 이미 결의가 다 끝났는데 이 소련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어마무시한 추측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도착을 못했을까? 이 사람이 반대표를 받는 건 분명해요. 반대표 했으면요 우리나라에 16개국 못 와요. 그럼 우리나라 다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남자가 못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설사병이 걸려갖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났더라. 이 말이 제일 유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설사병이 난데 어저께 뭘 잘못 먹었나 봐. 어?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떤 말도 있냐면 그 전날에 술 먹고 늦잠 자서 늦게 깨서 일어나 보니까 급하게 왔는데 시간 끝났더라. 이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대.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폭이 많아지고 공감대가 많아져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어이쁜 자 나와 함께 가자. 그가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의 연애서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연애 베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발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예로도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못 알아들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거식증에 걸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식음전폐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으니까 비실거리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죽으려니 죽을 힘이 없고 구하려니 구할 없고 해산하려니 해산할 힘이 없고 힘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어떤 게 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무모한 긍정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이거는 될거야. 누가 또 옆에서 된다 그래. 그러니까 된대잖아. 그러니까 되지.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어. 왜 그래요? 귀신이 난동을 피워. 방해하는 사람들이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크업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목표에 도달해.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 교육도 받은 적 없고 전 적도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뭐라 그래요? 자의식대로 해석해. 자의식대로. 오늘 목사님 또 시작한다. 또 시작이다. 저번에 했는데 또 한다. 저번에 했는데 왜 또 하겠어? 저번에 했는데도 안 들었고 저번에도 안 들으니까 이번에 또 하는 거지. 그래도 안 변해. 또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문제야. 그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가가 그게 관건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건 의미 없어. 내 설교 체크하러 와요?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치매 안 걸렸어. 또 하는 이유가 잊어버려서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들어도 믿음이 안 가니까 또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해서 들려서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없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그거 못 믿어서 그렇게 못하면서 뭘 그만해. 답답해요. 근데 기도 문제는 나한테 퇴사까지 갖다 또 옮겨.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어떡하라. 본인은 이거 털고 저거 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자,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박수 쳐야지. 기뻐야지. 야,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깨우는 거래.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도 저렇게 깨우겠네? 그럼 우리 죽어도 살겠네? 이래야지.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 디드모가 우리도 죽으러 갔잖아. 도마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나서서 제자들한테 가서 한 거야.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을 일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도망갔지. 에? 나는 그러니까 손자국도 보고 뭐도 보지 않고 나를 못 믿지. 난 못 믿는다 그러지. 똑같이 못 믿죠. 예수 부활 믿어요? 얘가 이랬던 애인데 얘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어? 못 믿지. 죽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지. 예수님 부활했다. 나는 못 믿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 성경에 다 써있어. 다들 통했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 하시는데 공감하는 것,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뭔지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데 뭘 구하고 뭘 바라고 뭐를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경이 눈을 뜬 같이 오늘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